오늘은 판서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어가는 언약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40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이야기한 유언이에요. 1, 2년이 아니고 1, 20년이 아니라 400년 전에 이야기한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갈 때 가지고 가야 된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다시 말해 유고를 메고 가라 이 말을 전달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의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어제 들은 이야기도 잊어먹고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은 우리 후대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근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대를 위해 누가 먼저 언약식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내용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교회의 가치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 바벨탑 우상의 땅, 저주 재앙의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조건 없는 은혜로 택하셔 불러버립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이, 다시 말해 이 모세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조상인 선조가 어디서 부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실패해요. 왜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네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의 유산과 자기의 가업을 물려줄, 이 언약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안 주면 롯이라도 아들로 양자 삼아가지고 롯에게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전달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 씨로? 네 씨로, 네 몸에서 나는 자로 통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 롯을 못 떠나보는데 하나님이 언제냐? 창세기 13장 이후에 18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을 떠내보내고 난 13장 14절로 18절이죠.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 부모가 세상 거 돈, 육신, 성공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쫓아 걸어가잖아요. 내 자녀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부터. 그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주셔요. 아들을.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그래 놓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갖다 바쳐라. 야,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니 당장 아들을 줘놓고 그 준 아들을 또 갖다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그 바치라는 게 뭐냐? 각을 떠서 짐승을 각을 떠서 죽여서 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주은이를 그렇게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오늘 언약식 하는데 못 바치지. 우리 서윤이 엄마, 서윤이 이쁜 딸을 그렇게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우리 못 바치겠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놀랍죠? 말씀 딱 순종하고 그 아들을 이삭을 잡아 가서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 하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놓고 옆에 뭔 양을 준비해놔요? 순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뭔 믿음이었냐? 만약에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바칠 수 있어요? 박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키우세요.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키우세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손 안에 싸우고 내 품에 안아서 그렇게 못 키워요, 여러분. 일단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면 안 돼, 그거. 저도 제 막내 보니까 이제는요, 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놀다 오더라고요, 이제. 아빠하고 놀자 그래도 안 놀아요, 이제. 여러분, 내 손에 내가 못 키운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이 부모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부모의 언약식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믿음과 부모가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빠가 나를 그때 죽이려고 했잖아. 이걸 배웠겠어요? 이삭이 뭘 배워요? 아빠가 그때 나를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나를 갖다가 산으로 데려가 죽이려고 했잖아 하면서 이 애들이 이삭의 상처가 됐으면 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대들었을 건데 뭘 같이 체험했어요? 함께 순양이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죽은 걸 체험한 거예요. 이 순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럼 오늘 첫 양 순양은 누구 거니?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그 순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심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 심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이 언약을 심어 줍시다. 그래서 이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언약이 사라지고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400년 만에 언약이 회복되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굽을 정복했잖아요. 그 애굽에 들어가 400년을 사는데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니까. 보세요.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후대가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가진 우리의 미래를 없애는데 누구를 타락시켜버리냐? 후대들을 타락시켜버립니다. 후대들에게 복음 심지 못하게 하고, 후대들에게 나육신 성공 어려서부터 심어버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를 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도 우리가 키운다지만 어린이집에 가서 키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의 손에 자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의 손에서 더 많이 자란다니까요. 내 자녀를 내가 못 키워요.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 끝나고 그냥 있는 게 방과 후 학교 또 가요. 내 자녀에게 언약을 심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지금 언약을 심을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현대,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봐보세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복음으로 심을 수 없다니까. 심으려고 해도 애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우리 자녀가 아빠가 말하면 아버지 네 순종하고 들어요? 일단 아빠가 뭔 말하려고 엄마가 뭔 말해요? 됐다고.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아이들이 젖 먹고 손에 있는 이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까지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때에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하자는 이야기요. 그걸 같이 내 자녀를 나 혼자 못 키우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를 키워내자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함께 우리 후대를 키워내자 그 말이에요. 돈이 좀 있어서, 배경이 돼서, 좋은 학원에 좋은 교수들,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내 자녀를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교육으로 안 된다는 증거로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성공자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먼저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흐름을 아는, 이 언약의 약속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그 흐름과 비밀을 아는 엄마와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그게 요게벳이고, 그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다른 내용은 오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먼저 준비된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깨달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후대를 우리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식 하는 겁니다. 정 목사님 무슨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뭐 언약식 그거 뭐 별거 있습니까? 지금 뭐 렘넌트 데이가 지금 134회가 지나갔는데 그 뭐 렘넌트 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후대에게 언약 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역사의 흐름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이 속에 복음의 세계관을 심어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 것 쫓아 살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나육신 성공 돈에 노예돼 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주역으로 키워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각인된 이 부모를 통해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 언약이 각인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애굽을 정복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재앙을 치유해 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꺾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후대와 부모를 통해 이루신 역사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무서운 애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방황하는 렘넌트 봐도 괜찮습니다. 네가 나보다 방황하랴. 좀 어렵고 힘든 애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네가 나보다 어렵냐 지금. 여러분 진짜요, 복음 들어가면 모든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시간표를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면 돼요. 갈등하고 방황해도 괜찮다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순간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품 안에서 안 됩니다. 부모 품 안에서 안 된다니까요. 마마보이지. 절대로 그렇게는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그 어떤 갈등도 복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사람과도 복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건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 오늘 6월절에 영원히 이어갈 언약의 오늘 내용을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따로 성경 본문을 잡을 필요도 없이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은 완전히 언약식의 말씀이라. 자, 언약식이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좀 과정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우리 성도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10살이 되면 초등학교 졸업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일단 태어나서 이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 아이가 복음이 뭔지를 알도록.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알고 듣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들어간 건 건데 영원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간 것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세까지의 이때 들어간 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 하루 종일 들어도 그 다음날 잊어먹고 불잖아요. 그 다음날도 많이 쳐준 겁니다. 하루 지나면 다 잊어먹고 분다니까, 1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이제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은 한 번 듣고 본 것들이 기억에 남는 시기가 언제냐? 이때는 아이들이요, 남습니다. 이때 뭘 심어주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왜 복음을 주셨는지, 네가 누군지.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아이에게 이 복음을 딱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서 뭐를 찾고요? 나를 찾고 이 시기에 올바른 성장을 해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나야 중학교 있는 동안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요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 동안에 복음으로 체질이 되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도 그냥 핸드폰, 요즘 애들 핸드폰이 키우고 있다니까요. 유튜버가 키우고 있어요.
그래, 애들 전부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말 해주는 거, 그런 거 쫓아서요. 그냥 거기서 다 배우고, 말도 모든 표현들을 거기서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보도록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분별이 돼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올바른 분별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주인이야 이것만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놔가지고 전부 지 맘대로라니까요. 전부 자기 선택, 자기를 위한, 오직 나를 위한 선택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켜놓고 20대 이후에 아이들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쟤들이 지금 이상해졌다 그러잖아요.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지. 올바른 순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인권하면서 막 아이들이 이제는 뭐요? 아이들한테 교회 가란 말도 못합니다. 부모가. 어디에서는요, 부모가 교회 가라 한다니까 종교를 강요했다고요, 경찰에 고발해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아이들이 나의 달란트를, 나의 것을 찾아서 어디를 가요? 이제 대학을 가도록. 그래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갈 건지 나의 현장을 찾아가도록. 자, 이렇게 단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림을 우리 부모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교회가 함께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제는 현장으로, 세상으로. 이제는 복음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한평생의 중직자로 내 인생의 작품을 가지고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은 다 이 세대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우리 자녀를 복음을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걸 하자는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규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뭔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피 바를 때 구원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어떤 구원인지. 그리고 뭡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7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예시를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무교절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구별된 떡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 아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옛날 애굽에서 먹던 것 체질, 애굽에서 놀던 체질, 나 육신 성공, 세상의 종노릇하고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던 체질, 그거 버리고 이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지키라. 그러면서 첫 새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애굽에서 어쩌면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그 첫 새끼를 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새끼와 장자를 다 지켜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지켜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내 자녀에게, 그러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네 자녀가 이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뭔지를 물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후대에게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가르쳐 줘라. 왜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줘라.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라. 이걸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데, 아이 세상에 이 블레셋이 있는 땅을 통과해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홍해가 있는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뭐냐? 자 보세요. 블레셋이 있는 길로 가면 2주면 가요. 2주 걸어서. 근데 이 홍해로 돌아서 광야 몇 년 걸었어요? 40년을 건 겁니다. 뭐 하나님이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예?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아니 뺑뺑이를 돌립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뺑뺑이 돌린다고 그렇게 대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봐요. 2주면 가는 길을 40년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2주 만에 끝낼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면 좋죠. 빨리 되던가요? 애굽 체질이 2주 만에 바뀌어요? 애굽 체질을 2주 만에 안 바뀌고 가나안 땅 정복했다. 거기 가서 또 뭐 만들어 놓겠어요? 또 우상 만들어 난리를 치겠죠.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적의 길이에요. 왜요? 이 40년을 통해 하나님은 후대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게 실패냐? 아니요. 이 후대를 위한 성막과 새 절기와 모든 규례를 거기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명예를 얻으려고요. 사람들은 내 있는 동안에, 내 사는 동안에 내가 명예를 얻고 내 자리에 얻고 내가 성공하고 일단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뭘 남겨야 되냐? 언약 가진 후대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을 뭐 할 수 있냐?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또 언약 놓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심어도 이 자녀들이 이 복음을 400년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언약을요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문화와 세상을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그러나 그 시대를 이기고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후대를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식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언약식을 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이 아이들의 이거 행사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고 앞으로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교회와 부모가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 자녀를 교회에다가 못 맡겨요. 일단은 내가 교육시키는 방법, 복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시기까지는 복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요 막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다 보냅니다. 참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학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후대를 복음 중심으로, 이 아이들을 복음부터 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심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세계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주는 일에 집중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예배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를 이 하나님 앞에 준비시켰는데, 이 모세 봐보세요. 이 모세는 400년 전에 전달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맞죠?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언약 알아듣는, 복음 알아듣는 부모 한 명, 이 언약 바르게 깨닫는 아이 한 명 있으면, 렘넌트 한 명 있으면 돼요. 아멘.
그 사람을 위해 그 언약 가진 렘넌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함께 키웁시다. 그리고 우리 어른,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지금 내 자녀가 뭐 이제 다 세상에 나갔다 해도 여러분 그 자녀도 복음을 알아야 되겠거니와 오늘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 흐름을 바르게 심고 이 응답 속에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와 중심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준비돼야 돼요? 부모가 준비돼야 돼요. 아이 가지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준비돼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키워야 돼요. 그래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 대신 이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언약식입니다. 이게 후대의 망대입니다. 우리 후대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 자신이 우리 후대의 망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자녀들 키우는데 좋은 일만 어디 있던가요? 얼마나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많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 놓으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키워놓은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약하다면 여러분 그 답 얻으셔야 돼요. 그래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복음 깨닫지 못한 내 자녀가 있고 아직도 예배 속에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내 자녀가 있다면 예배 속으로 교회 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불가능할 것 같던데 저도 제가 보니까 저희 가족을 보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온 가정에 이제는요 한 사람 교회 오는 거 있죠. 세상에 놀라운 거예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됐다고 하면서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저를 제일 무섭게 저는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어요. 또 가도 뭐 목사 알아주도 안 해. 뭐 목사면 목사 자기 아들이 전부지. 교회 안 나와.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요. 교회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저희 작은 엄마를 막 먼저 끌고 갑니다. 설날 갔더니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아이고 목사님들 오셨는가 하면서 할렐루야. 목사를 알아줘요. 작은 아버지가 이제 목사를 알아줘. 그러더니 아이 목사들한테 헌금해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에 헌금하는 거 있죠. 헌금이라면서 용돈 주더라니까. 아이 그래 한 번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요. 이분이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가 뭔지 알잖아요. 조카로 보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야 말씀 앞에요. 순한 양처럼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있더라니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니까. 기도하세요. 가정과 자녀와 후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아직도 내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결론과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부모가 사람에 대해 상처 가지고 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이 말 저 말 한다? 안 됩니다. 부모 우리부터 이제
결론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과 문제를 여러분요 복음의 눈으로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답을,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부모를 통해요. 이거 우리 자녀가 배우는 내 인생의 부모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을 가져도 여러분 세상에 다 꿈과 비전을 갖고 있겠지만 후대를 향한 언약을 심을 비밀이 없으면 사실상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진짜 부모에게 바른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갈등의 신앙.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함께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어른들이 막 발전돼 가니까 이 시대가 막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일들, 사건들 보세요. 혼란 시대입니다. 지금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기준이 없어요. 이제 지금 기준이 없다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뭐 남자하고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고 이제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냐 틀리냐라고 말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이 이상한 시대가 됐다니까.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그냥 살아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질병 시대요. 각종 질병이 끊어지지 않는 전쟁, 분쟁 시대입니다. 이 속에 바른 답을 심어주지 않으면, 시대를 보는 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흐름 속에 같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 재앙을 막을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아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포기 시대를 만난 청년들을, 시대를 치유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목사님 나 이제 그냥 이리 살다 갈랍니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다 가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냥 살다 갈 사람 아닙니다.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졸더라도 이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혼자 안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언약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서윤이, 우리 주원이, 주원이가 언약식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제 자녀들 제 힘으로 저 혼자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그럼 교회 상황이 뭐 꼭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좋냐?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거 아니다. 뭐요? 오직 복음 하나 있으면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내 처지가 안 좋아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나는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은 좀 가난하고 어려워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이유가 될지 몰라도 따라합시다. 언약을 심는 것은 내 처지가 상관없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안 좋을수록 복음 심기 좋습니다.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내 자녀에게 언약을 심을 수 있는 오늘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해야 돼요. 예배 마치고 싹 가버리면 아이들도 다 따라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장대교회 함께 하십시다. 함께 예배 마치고 나면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우리 애들이 엄마 따라 손잡고 교회하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싹 가버리니까 이 애들이 뭘 못 배우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예배 마치자마자 싹 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누리는 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애들은 그냥 엄마 따라 교회만 왔다 갈 뿐이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는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요. 함께 포럼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도 교회가 뭔지를 배우시고 내 자녀에게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또 우리 후대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 힘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언약식 합시다. 언약식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서연이는 수의사가 된대요. 그러면 속 그랬더니 작은 짐승을 돌아오시. 손은 요때만하잖아요. 작은 짐승. 또 우리 주원이는 사모님이 되고 싶대. 사모님. 할렐루야. 근데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사모님도 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모, 선생님 하는 사모님도 있다고. 선생님 하는 사모님은 목사를 먹여 살린다. 우리 주원이는. 그리고 우리 주원이는 또 뭐 한다고 그러냐? 건축가가 되고 싶대요. 할렐루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거의 매일 바뀐대. 운동선수 되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나서는 건축가가 되고 싶대요.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꿈을 이루어 가도록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함께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이 언약 안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도록 앞으로 올 3080 시대에 재앙을 막는 중독 시대를 막는 질병 시대와 분쟁 시대를 막는 주인공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든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이 언약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